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이토록 놀랍게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먼저는 죄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가 더 이상 옛날 우리 주인이었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종삼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죽을 몸은 여전히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는 없지만,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할 수는 없지만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이 죄에게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몸의 사욕을 따라 살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울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에 이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화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질 않죠.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죠. 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가 너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깊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 몸을 병사들이 전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무기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목적에 쓰여지기도 하고 악한 목적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AI 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운전기사가 없이도 차가 혼자서 그렇게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기도 하죠. 자,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킬러 로봇이라는 것이 있어요. 킬러 로봇. 그러니까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총을 쏘고 하면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갖 컴퓨터 장치로 다 무장된, 그리고 총을 맞아도 끄떡없는 그런 이제 로봇가 이제 첨단 컴퓨터로 이제 그렇게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인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 로봇들이 전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킬러 로봇을 악한 사람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킬러 로봇을 만들지 말기로 협약을 맺자,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무기와 같다는 거예요. 무기. 우리의 몸은 무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무기처럼 누군가에게 쓰임받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온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의존되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 살도록,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게 될 때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게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목적에 사용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몸이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몸 대신 뭐라고 썼어요? 지체. 몸은 우리 전체를 가리키고 지체는 한 부분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꼭 몸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과 의지와 욕구 등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어주지 말라 하는 말은 너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불의를 행하는 무기로 사용되도록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에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인간의 그 놀라운 지성, 창조의 능력, 뭔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그 인격,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본성, 도덕적인 본성, 참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대표예요. 하나님 대표. 이제 왕이 사신을 보내죠. 이 옛날에 청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면요, 이제 이 조선의 왕이 저기 지금 독립문 자리에 있는 영흥문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대신이니까? 황제의 대신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황제가 보낸 그 사신처럼, 그 사신은 이제 황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놀랍게 지음을 받았겠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만큼 탁월한 기능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정말 만들어진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서 사람이 과연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엄청난 건물들, 엄청난 기계들, 막 수백 킬로로 달려가는 고속철도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수백 명이 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딱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정말 엄청난 존재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구나.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을 도대체 만들어낼지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뛰어난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탐구하고 그 비밀을 밝혀내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이렇게 탁월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 마귀의 소나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뛰어난 무기와 같은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탁월한 능력으로 악을 이루는데 쓰임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오늘날 이토록 온갖 끔찍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가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의 기능들이 다 이 죄 짓는 기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이렇게 탁월하게 지었는데 그 탁월한 능력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요?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살아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고,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과정이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죄에게 쓰임 받도록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쓰임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 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붙잡히도록, 누군가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죄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누구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그런 뜻이죠.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었어요. 자, 죄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게만 지배를 받지, 영향을 받지, 하나님께는 영향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는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만을 위해 살아요? 이 죄만 짓고 살아요.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생산하는 무기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너무 막연해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죠. 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라고 바꾸어 표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과 의지와 욕구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무 생각 없이 죄에게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속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음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염려하면서 그냥 이 마음이 온갖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도록 그냥 방치해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죄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눈을 죄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건강과 재능을 죄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눈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것인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먹지 않아도, 특별히 결심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따라가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우리 육신을 복종시키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의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살아요? 마음을 다 해서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 합니다. 그렇죠? 모든 정성을 다해요. 힘을 다, 뜻을 다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거나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내 만족을 위해서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에 빠지지 않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드러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요, 이것이. 소극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산제사로 우리를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매 순간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요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이에요. 치열한 투쟁이에요.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거운 요구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를 내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너무나도 큰 은혜로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일생을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볼 텐데, 이 14절 말씀은 1절에서 제기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강조합니다. 자,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성화에 관한 강력한 명령들을 쏟아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랬고,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고,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 명령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 읽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반대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자기를 복종시켜야 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치열한 투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 명령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이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아니고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 14절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 그래 너희가 얼마든지 지금 내가 명령한 이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원문에는 14절 말씀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권면들을 했는데, 명령들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까? 또 이는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은혜 아래 있는 자. 여러분 어디 아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위 언약 아래 있어요. 행위 언약.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무슨 언약 아래 있어요? 행위 언약.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의 의로 서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주신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더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 결코 의롭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심에 따라서 이제 행위 언약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의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언약 아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했던 그 원리대로 은혜가 똑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죄가 어떻게 왕노릇했죠?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만들었죠. 나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내가 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만들었잖아요. 죄가. 근데 이제 누가 나를 지배해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은혜가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이제 신분적으로 죄를 용서받게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계속 내게 왕노릇하고 나를 주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의의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대신 의의 무기로 쓰여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에게 드려져서 불의의 무기가 될 때, 이제 이 뒷부분이 또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경험적으로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불의의 무기가 될 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주어집니까?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하죠. 너무나 끔찍하죠.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더없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삶이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합니다. 자, 무엇으로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자비하심의 발로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일을 명하여 우리를 좌절시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그렇게 자신을 간주하십시오. 그리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